잠정적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그 찬양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영화배우 원빈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둘 다 싫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에게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훨씬 이쁘지. 하루 종일 웃더라고요. 제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실 적에 마스크를 써도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경험하고 이제 궁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배신했고 참모들도 다윗을 배신했고 친구들도 다윗을 배신했고 자식들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유대 광야로 가서 썼던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던 유대 광야는 시내반도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높은 고열에 올라가는 사막입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도저히 그 사막에서는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그 유대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잃었던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하여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메마른 광야에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주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거든요. 병들면 제일 먼저 입맛이 떨어져요. 병들면 먹고 싶은 것이 없어져요. 근데 건강이 회복되면 입맛이 돌아와요. 자꾸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으신 분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생기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면 그 사람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도 치료해주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찬양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싫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다 싫어져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져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설교 지금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까? 좀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까? 진심인지는 주님이 아실 텐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자꾸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생긴 장소가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유익입니다. 자, 63편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보다 낫다.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강도를 만나면 다 죽어도 생명만 살려주세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에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다윗도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평생토록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동안은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돈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자식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내 자존심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아하,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생명보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세상보다 우리 주님이 더욱 소중함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고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편 63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를 찬송하되.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요즘 영혼이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화려한 왕궁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자기 주위를 둘러서서 자기를 잘 보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잖아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안전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불뱀만이 있는 곳이에요. 전갈만이 있는 곳이에요. 만나면 죽어요.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뱀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왕궁에 비단이 깔려있는 침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있는 침상은 광야의 흙바닥 침상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있어요. 편안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시편 63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러다. 주님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다윗이 그때 사람들을 말리지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지요. 이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날개 아래 그늘진 곳은 구약성경의 제사장이 양의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그 천사의 날개 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지금 날개 그늘 아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성경의 표현인데 구약성경에서 날개 그늘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십자가 그늘입니다. 다윗은 천사의 날개 그늘로 표현했고 신약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날개 그늘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날개 그늘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죄사함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3편 11절 말씀을 또 보시죠.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올 때에 가드 사람 600명이 그 폐위되었던 다윗 왕을 따라오지요. 그때 다윗이 돌아가라. 새로운 왕을 섬겨라. 근데 가드 사람의 대표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임금님, 맹세하건대. 우리가 맹세하건대 어디로 당신이 가든지 우리는 쫓아갈 겁니다.
사나 죽으나 종들도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합니다. 그래서 그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하거든요. 광야의 특징은요, 진짜 나의 동역자가 발견되는 곳이에요. 힘든 상황에 빠지면 진짜 신실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돼요. 형편이 좋을 때, 형통할 때, 돈이 많을 때는 모두가 동역자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힘들어지고 정말로 어려워지면 진짜 동역자가 갈리게 됩니다. 진짜 동역자, 진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광야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아직 나는 광야에 안 갔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광야가 곧 옵니다. 그 광야에 유익이 있는데 동역자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 돈이 많을 때는 돈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명예가 있을 때는 명예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지위가 높을 때는 지위 때문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 가시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동역자로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가면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광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의 인생 때문에 비관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광야에 들어가면 옆 사람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이 싫어요. 그냥 확 물어버리고 싶은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광야에 들어선 사람의, 그래서 광야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늘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기도만 나오는 것이고, 좌절하는 기도만 나는 것이고, 낭망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영혼이 살아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른 사람은 광야를 만났을 때 다 망했는데 다윗은 광야를 만나니까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를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63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무너지지 않은 비결이에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신세 타령하지 않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귀한 줄 모르고 그 아들을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최고라고 백성들이 칭찬하고 따라왔었는데 이제 백성들마저도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참모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신세 타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광야를 만났을 때에 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를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광야를 만나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만났는데, 이 민족이, 전 세계가 광야를 만났는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기가 전쟁 이후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전쟁 이후에 망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침 6시가 되면 어릴 때에 이장님 버드나무 위에 대문짝만한 스피커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잘 살아보세. 그 노래 기억나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세상이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6시만 되면 반드시 일어나서 앞마당을 쓸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걸 교육시켰어요. 너 새마을 노래 나오면 제일 먼저 마당 쓸어야 된다. 그 당시에 마당 쓸다 보면 옆집도 다 쓸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삽교 신가리 이장님네 스피커는 더 성능이 좋아서요. 도저히 잠잘 수가 없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가 살렸다고요. 다 죽어가는 민족이 살아났다고요.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초콜릿 나눠주면서 한국 사람들 찍어갔던 사진, 세상에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었어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살게 됐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부를 만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고, 건강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한 가지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아멘 해주셨는데 이 노래에 아멘을 넣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역당국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가격리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떠올라요. 지금도 떠오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그 찬양을 아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시지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절 잘 가르쳐서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다윗이 광야를 들어갔을 때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시편 63편이 다윗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광야를 만났지만 오히려 시편 63편이 탄생되는 거예요. 마지막 63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우위로는 참 막막해. 좋은 날이 오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이건 세상적인 우위로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우위로는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믿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지요.